힘찬 찬송입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학대학 교수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는 좀 완전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겠죠.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 완전한 교회가 있고, 이 땅에는 모두 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해 보면, 교회 나오시라고 전도하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과거에 교회를 다녀봤는데 교회 가면 왜 사람들 이렇게 싸움질하고 사람 차별하고, 목사님 설교는 늘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저는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은 교회 집에서 TV를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하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TV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있으며, 과연 그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전통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분명히 교회가 세워졌고, 신약의 사도행전 이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들을 세웠고, 그 이후로 그 교회들마다 보낸 편지서를 보니까 모든 믿음 생활을 교회 중심에서 믿음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했지만은 다음에 사대교회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 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완전히 죽은 교회다. 대신 죽은 교회지만 너희 그 교회에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이 믿음 생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몇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교회는 죽은 교회를 할지라도 내가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빼내서 하나님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나라를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면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왜 이제까지 공짜 노동력 부려먹었는데 저들 나가버리면 애굽 나라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누가 일을 할 겁니까? 이때까지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짜로 해주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탱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무보수 노동력을 절대 그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한 역사를 펼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려고 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애굽, 지금의 이집트 나라의 왕 바로 왕 앞에 가서 지금 모세가 지금 그 형님 아론하고 가서 우리 갈랍니다 보내주소서 하지만은 바로는 못 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켜서 급기야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결국 이제 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이게 성경이 이제 7장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는 바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일강이 있음으로 통해서 농사가 되고 목축이 되고 모든 경계가 이 나일강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나일강을 맨 처음에 재앙으로 피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피가 돼버리면 이제 마실 물도 없습니다. 가축도 식물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그러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 나라에 개구리가 들끓는 재앙을 내리게 될 겁니다. 침실에도 개구리가 기어다니고 부엌에도 걸어다니고 마당에 온 방 안에고 개구리가 드글드글 끓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세 번째로는 이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이거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 자다 보면 여기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그 감각 있죠? 그러면 얼른 옷 벗어가지고 그 옛날엔 전기불도 없으니까 초롱불 밑에 이렇게 비춰보면 그 재봉선 줄을 따라서 하얀 게 막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안 하고 병에다 모아서 산에 나무하러 가가지고 멀리 가서 거기다 부어서 우리 집까지 와봐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가 여러분 한두 마리 있는 거 아니라 들끓어 보세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파리떼가 또 온 나라에 넘쳐나게 막 날아다니면 역시 집안이고 나라 궁정왕이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소나 양, 염소, 뭐 닭 할 것 없이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오리에 있는 뭐죠? AI. 또 소는 뭐 구제예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가축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 몸에 온갖 종기와 부스럼, 이러한 가려움증이 일어나는 독종, 사람을 괴롭히는 질병.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우박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간혹 봄철에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농작물을 크게 손해보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박들을 내리칩니다. 메뚜기가 그냥 온 산하를 뒤덮는.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메뚜기 재앙이 온다 그러면 잘 됐다, 잡아서 옛날 구워 먹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마리입니까? 이것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곡식 대도 남지 않고 싹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에도 해가 뜨지 않고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9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6월절을 지내게 되고 바로 이제 바로도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씩 또 시간차를 두면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 한 번에 큰 그냥 재앙을 내려서 한 번에 굴복시켜 버리지 왜 조금씩 이렇게 10번이나 하는가? 단번에 그냥 쓸어버리시지. 그래서 굴복시켜 버리지.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안 보내주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는데도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못 보낸다. 너희들 보내면 우리 못 먹고 사느냐? 누가 일할 것이냐? 너희들이 일해야지. 요즘 우리나라도 만약 외국인들이 싹 자기 나라로 가버리면 우리 농촌 경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농촌의 모든 일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들 하룻밤에 떠나버리면 누가 일할 것인가? 물론 그들은 돈이나 받고 합니다만 이 애굽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새끼 밥만 먹여주고 겨우 살 정도의 어떤 생필품만 주고 무상으로 부려먹다가 갑자기 가겠다고 하니 바로는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면서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첫 번째 재앙, 아까도 말했지만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바로 생명의 젖줄이었어요. 애굽 나라에. 그런데 이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한다. 이것은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고기도 죽고 악취가 나고 이제 물도 마시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자, 왜 10가지 재앙이다? 아까 말했지만은 왜 한 번에 쓸어버리고 굴복을 시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왜 조금씩 좀 속된 말로 간을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재앙들을 긴 시간 동안 10가지를 나누어서 하시는가?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한 번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우연인가? 혹은 이게 뭐 천재지변인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계속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10번이나 이렇게 모세가 말한 대로 미리 말을 해주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된다. 이거 안 들으면 이제 개구리가 들끓는다. 이가 들끓는다. 계속 말해주면서 그대로 착착 진행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10가지 재앙 곳곳에 이로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재앙들을 여러 번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또 애굽 사람들도 우리는 저
태양신을 믿는데 태양신보다 더 강하신 분, 태양도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거라를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디지만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자, 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시간을 걸려서 하느냐? 한 번에 해버리면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하고, 바로도 보고 깨닫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저 태양신은 헛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바로왕이 아닐지라도 바로왕의 신하가 됐든지 애굽 나라의 사람이 됐든지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사람이 있고 돌아올 사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이처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중에 성경에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왔겠어요?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 재앙을 또 통해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칠 수 있잖아요. 우박이 내리면 그 우박이 스스로 피해서 애굽 사람들의 농사에만, 애굽 사람에게만 그런 피해가 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즉 네 번째 재앙까지는, 아까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들끓은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이 땅에 시행을 했지만, 네 번째 파리가 들끓는 재앙부터는 완전히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었거든요. 이 고센 땅에는 재앙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딱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재앙이 절대 발생하지 않고 바로 고센 땅 밖에 애굽 전역에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멋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이 고센 지방이 바로 이제 애굽의 맨 북쪽, 바로 지중해 해안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거주하면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이제 람셋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집단 노동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센 땅을 보호하시고 그곳에는 재앙이 감히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종말의 때에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마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던 것처럼 이 땅에 무수한 재앙들이 종말의 때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바로 종말의 때가,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종 무서운 전염병이 내리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와서 또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엄청난 이 땅이 막 요동을 치는 그런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보호하셨듯이 우리 종말의 때 그러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으시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보호장치가 요한계시록에도 곳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 책은 그걸 모르고 읽으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고센 땅을 보호해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종말의 때도 천군 천사들이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종말의 때를 넘기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요한계시록 읽으면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더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0가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굴복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도 깨달으려고 하기 위해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늘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의 역사를 믿고 믿음 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시고 충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